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나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1장과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는 사명에 불순종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모습과 그를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는 다시 돌아온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처음 받았던 사명대로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것을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이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19세기까지는 그저 성경 속에만 나오는 전설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1845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을 발굴함으로써 전설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굴된 니느웨는 높이가 자그마치 60m나 되었고 망루, 즉 망을 보는 곳이 1500개, 그리고 성문만 15개였으며 그 안에는 금과 은으로 된 사원이 30채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크고 화려했던 도시 니느웨는 매우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순복음 홍콩신학교 학감인 이상윤 목사님이 웹에 게시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지만 그 왕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백성들은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여 그들의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 요나에게 명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에서 하루길만 돌아다니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것이 웬일일까요?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가 외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하여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이란 보통 장례식 때 입는 옷인데 이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로 인해 자신들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베옷을 입으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은 곧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왕도 자신이 앉았던 임금의 왕자에서 일어나 임금의 옷을 벗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왕은 왕의 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모스서를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는 그의 예언이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모스더러 네 고향이나 가서 밥벌이나 해라 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오직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만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높은 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할 것 없이 모두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게다가 왕은 직접 그 예언을 듣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으며 모든 백성에게 행실을 고치고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모스와 요나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외쳤던 소리에는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난다면 망한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을 외쳤던 것도 아니고 단 하루만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너무나도 타락하여 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한 사람이 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자 그들은 깨달았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요나를 불러다가 저 먼 남의 나라 니느웨까지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짧든 길든 분명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봐줄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리 아모스가 멸망을 외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여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들은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해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받았기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니느웨성의 사람들 같은 간절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온다면 바로 오늘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늘 간직하며 전하는 복된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